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복음 전하는 증인입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마지막이 전도,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도,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도 사라졌죠. 지하철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서울 지하철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건 1호선입니다. 1호선은 아직도 조금 계셔요. 근데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전도가 사라져 갈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젊은 그리스도인들, 젊은 성도들 중에서는요, 전도라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전도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강제적이라는 거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무례한 거고, 그리고 또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있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서도 5개, 5번째는 그냥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 천만에 우리는 빼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난 41년간 전도의 비전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던 우리는 앞으로도 이 전도,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거고, 또 어떤 그림을 우리가 바라야 될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시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보통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도 목회자고 디모데도 목회자입니다.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선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전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동일하게 영접해서요, 같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몽땅 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지금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첫 번째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선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셔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것 첫 번째예요. 또 우리가 함께 전제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이 왕은요, 높은 보좌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지만 어느 날 그분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왕은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재림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왕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두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 하실 거냐면요, 여기 있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이라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 왕이 오셔서 하실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안 물을 줄 알았는데 죄인들만 묻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묻고 우리에게는 안 물을 거라고 아니요, 똑같이 물으십니다.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하지만 물으시는 그 기준의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보실 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죠. 사람들의 환경이 다 다르죠. 거기에서 뭘 이루어냈는지 평가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가지로 보셔.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는지, 믿음으로 행한 것, 그거 확인하실 겁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 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날은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날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6절에서 그러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 임할지, 내가 먼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갈지, 뭐가 먼저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가건 이렇게 오건 분명한 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 어떻게 삽니까? 해야 되는 일,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이 주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요. 그러니 정성을 다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요.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기를 기다려요. 우리는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이죠.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교제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겁니다.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할 거예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날이 가까워오니 더 할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점점 더 마음을 다할 겁니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실 왕,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실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설명해야 돼요. 내 믿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내 순종을 그분 앞에 설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전도라는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데요.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랍니다. 디모데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이라고 번역된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전파하랍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해야 되는 격려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설명하는 것,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러니 여기 바르게 함과 교육하는 거 거기에 유익합니다. 이 유익한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디모데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기대하는 바는 이런 거죠. 여기서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랬어요. 들고 있는 성경, 디모데의 경우는 구약 성경 들고 있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디모데는 뭐 해야 돼요? 그걸 전파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아니 짧지 않습니다. 이걸 전하는 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은 두 가지 격려가 더 붙어요.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때를 얻고 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요, 어떤 때는 때를 얻을 때가 있고요, 때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뭔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고요, 설교가 앞서부터 끝까지 그냥 막 너무 마음에 머리에 막 상상하게 생각나고요, 막 입을 벌리면 막 그냥 말씀이 막 쏟아지는 막 그런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인 때도 있어요.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고요. 말도 못하겠고 그냥 너무 힘들어요. 때를 얻을 때가 있고 때를 못 얻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써야 됩니다. 내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세상의 상황이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때요. 참 어렵게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산국가에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압력이 점점 심해져요. 중국 같은 경우에 점점 더 교회를 향한 핍박이 많아집니다. 공산당에 관해서 뭐 칭찬하고 칭송하고 하는 일 안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어렵죠.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공산당의 무슨 그 이론들과 아니면 공산당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프로파간다들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말씀을 전파하라고, 거기에 힘쓰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이나 북한처럼 그렇게 핍박이 많은 곳, 그런 곳 아니어도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들은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영적인 분위기들, 또 해결되지 못하는 교회 안의 갈등들, 이런 거 생기면 목사님 설교하기 어려워요. 맨 싸우고 올라왔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뭐 싸우고 실망스럽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놓여 있으면 말씀을 전하기 어렵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넌 이 일에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불화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 주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왕이시니 왕 아닌 이들에게 말하는 건 배신이에요. 왕 아닌 이들을 따라가는 건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 나는 따라가고 싶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 따라가고 싶은 거 많아요. 그게 난 즐거운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말씀을 전파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마음 약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죠. 뒤로 물러나서 그런 이야기 말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또 성도들 중에 일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 상할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님 얘기, 그 말씀의 급진성 아니면 그 강력함, 이것들 다 치워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할 법한 이야기들, 그냥 진부한 이야기들, 일상적인 이야기들 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죠? 아니, 너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해요.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이 단에 서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서겠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전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지난 41년간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인데 왜 전파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깁니다. 제가 여기 10장을 들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9장이네요. 9장을 들고 왔어요. 한 장은 제가 놓고 왔어요. 그래서 10장입니다. 근데 전도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에 전도라고 번역된 말이요 17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17번이요. 구약에도 23이니까 몇 개죠? 한 8개쯤 나옵니다. 대부분은 어디 나오겠습니까? 전도서에 나오겠죠. 신약에서 17번 정도가 전도라고 개역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건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두 가지 말을 일부러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전도로 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하다, 요 얘기를요 전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 한 5개쯤 됩니다. 나머지 한 12개는요 다 한 종류예요. 뭐냐면 케이루소는 무슨 뜻이냐면 전도하다, 설교하다, 선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다 전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라고 말할 때 그냥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케이루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앙겔리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말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충만해지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 말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얘기해야 됩니다. 항상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들을 꿔주셔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 이들이 세상의 일반적인 진부한 얘기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 복음을 말하는 일, 그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들을 꿈꿔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려지는 그림은 뭡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건 경책하는 일, 경계하는 일, 그리고 권하는 일입니다. 경책한다는 건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 싫겠죠.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요. 너희들 잘못했다라는 책망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경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하죠. 격려합니다. 해야 되는 삶을 격려해요.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오는데 야단만 칩니까? 좀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날마다 배시시 웃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를 늘 기분 좋게 하고 마음 뿌듯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주님, 좋은 분 오시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군. 아니,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 경책하는 일, 경고하는 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권하고 격려하는 일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이 넘쳐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말해지고 그것으로 경책하고 그것으로 경고하고 그것으로 권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일은 뭘로 인해서 가능해집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될 겁니다. 오래 참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야단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는요, 설명해내야 돼요. 더 깊이 말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뒷받침할 만한 뭔가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 일은 오래 참음, 인내로 가능할 겁니다. 인내로 가르쳐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며칠 전에 온 국민이 아는 뭔가 선고가 하나 나왔어요. 판사가 선고를 하면 그냥 주문만 딱 읽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유죄고 잘못했고 그러니 이렇게 하겠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로 선고에 붙어있는 이유가 쭉 나옵니다. 100페이지가 이번에도 넘는데요. 그러니 그걸 누가 읽습니까? 안 읽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내와 가르침으로 뭔가를 경책하고 경고하고 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인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 인내를 경하지 못하고 또 누구예요? 듣는 사람도 이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 제대로 되지 않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그리고 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말씀을 전파해라.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사랑이 오래 참아요. 전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이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 꿈은 이런 목사님들, 이런 교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가득 차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경고 하나를 덧붙여요. 경고가 하나 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왜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유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지금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 그런 말씀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알죠.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 건강하려면 뭐 식이요법을 처방합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말 듣고 안 먹으면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싫은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요?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찾아가요? 그것들 먹으라고 얘기하는 의사가 나올 때까지,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의사가 나올 때까지 찾아가죠. 그리고 그치는 거예요. 더는 안 갑니다. 더는 안 가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 해줄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말 해줄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 설교자 저 설교자를 찾습니다. 옛날에는 발품을 팔아야 됐지만 이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사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 더 배우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냐,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분 오실 때 너희의 삶에 천국을 주실 거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사람 쫓아 헤매 다닙니다.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구식으로 믿을 필요 없다고, 뭐 부활 그런 걸 믿냐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났겠냐고, 그냥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남겨놓은 그 레가시죠. 그 사람이 남겨놓은 교훈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뜻이지 뭘 그게 진짜로 살아있겠냐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왜? 그게 내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마음의 욕심들을 따라 사람들이 옮겨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거 따라가라고 하래요? 아니,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래요. 네가 유앙겔리온, 여기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유앙겔리스테이스예요.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일을 넌 계속해라. 넌 거기서 예수님 전해라.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님의 세상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물으실 그 책임의 날이 올 거라는 거, 너 그거 전해라. 그거 전해라. 그 일 계속해라. 고난 많을 거고 너 이거 하려면 근신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사람들 그렇게 다 헤매고 다니니 너도 덩달아 거기 갈 것 같지만 아니, 근신하고 그것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그거 다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인의 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 일 멈추지 말아라. 그게 네 직무고 네 직무를 다 해라. 넌 이것으로 부름받았다라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겠구나 생각하시죠? 좋습니다. 우리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요. 이분들이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고난 있으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직무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뜨겁게 하기를, 그게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우리는 전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말합니다. 이 교회 모든 단에 서는 주의 종들이 정말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꿈을 함께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이제 딱 반했습니다. 이제 딱 반했어요.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셔요. 여기 전도의 일은 여기 목사에게만 맡긴 건 아닙니다. 걸리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 5절이에요. 전도인의 일을 하랍니다. 이게 유앙겔리스타이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디모데에게 전해져요. 디모데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의 직무예요. 목사님이구나. 신약 성경에 제가 보니까요, 유앙겔리스테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 그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은 여기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1장이에요. 21장 8절에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빌립 집사님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17번이 전도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거긴 2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앙겔리온 타입이 하나 있다고 그랬고요. 케이루스 타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케이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도와 관련돼서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는 말을 쓴 건 몇 번 안 돼요. 근데 꽤 많이, 어쩌면 전도자 빌립에게만 사도행전에서 2번을 씁니다. 빌립은 유앙겔리온,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20장에서 21장에서 전도자라고 아예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또 저기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전도인입니다. 빌립은 전도인으로 불렀습니까? 이 하나님이 빌립도 전도인,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이 빌립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점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께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 내가 맡겨주신 직무를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린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빌립은 전도인입니까? 빌립 전도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약성경에 딱 둘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빌립에게 대해서만 전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은 증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나의 증인이 된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셔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증거합니까? 뭘 증거합니까? 전도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 빌립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항상 힘쓰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시에 이 일은, 이 전도인의 일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모든 부탁들은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이게 무슨 때를 얻고 못 얻는 게 뭔가 절호의 기회, 그 기회, 이 말씀 하나면 한 사람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그런 기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상황에 관한 이야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 말해야 될 기분이 안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힘차고 그때도 힘써 힘차게 그 일 하십시오. 세상에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눈치 줄 때 그때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에 많이 열려있고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서 예수님 눈물 글썽글썽해서 그냥 예수님만 해도 확 받아들일 것, 그럴 때도 말해야 되고, 이게 뭔가 차가움으로 사람들이 돌아서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것으로 조롱할 때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 힘쓰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일, 귀가 가려우니까 귀를 긁어주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신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고난을 받으며 너 전도인의 직무, 그 직무를 감당하랍니다. 세상은 예수님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뭐 듣고 싶어 합니까? 듣고 싶어 하는 건 어디가 보톡스를 잘 놓는지, 아니면 어디 가면 무슨 뭐가 맛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런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재미진지 그 얘기하면 참 좋죠.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할 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도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일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증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기의 별명 하나가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긴 타이틀이에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이름이 긴 것처럼 여기 3장 14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래요. 호 아멘, 그 다음에 증인입니다. 호 마르티스, 아멘이시고 증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알레티노스, 그분은 진리셔요. 그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끝에 가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죠. 그 아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닐 겁니다.
아멘이 이름이죠. 아멘이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셔. 무슨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멘이라는 뜻은 이런 거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지를 확증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멘이셔. 이 땅에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정말로 약속을 성취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 그래서 하나님의 아멘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리켜 보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또 호 마르티스, 그분은 증인이십니다. 그 삶이, 그 입술의 모든 증거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멘이시고 증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멘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아멘으로 살아갈 겁니다. 증인이 되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당연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아멘이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증인, 증거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갈지라도 우리는 이 전도인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예수 닮는 길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기에 이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명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되는 방식은 말로 해야 되죠. 예수님도 말로 증언하셨으니 우리도 말로 할 겁니다. 이따가 간증하시는 분이 한 분 올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간증합니다. 간증이라는 건 내 예수님 이야기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 이야기들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건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네 간증해라. 간증은 잘 들어요. 하지만 그 넘어서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라는 건 공적인 영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거야 라고만 얘기하라는 거죠. 이게 너에게도 이럴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 그건 오케이. 하지만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셔,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여기다가 가둬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얘기가 많아요. 그 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기쁨으로 말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더 풍성해질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직무는요, 우리는 전도인으로 불렀지, 전도인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구원자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라는 일을 맡았어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세상에 하실 일을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게 하셔요.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이 말을 하게 하셔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말을 하게 하셔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않고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실 겁니다. 세상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증인이 되어 말하는 이 간증과 증거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증인이 된다면 예수님 말씀만 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고난과 죽음, 부활하심, 그 모든 행동들이, 손 내미시고 찾아가시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아멘이고 하나님의 증인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 그 복음의 아멘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겠지만 복음에 비춰서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행동의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회 성도들이 세상에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어때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뭡니까?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일들에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너무 많이 책임, 의무, 그것들 다 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처럼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선한 일을 불려졌을 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요. 요즘 보니까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언박싱 뭔지 아시죠? 상품 여는 거 그거 말고 언보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스, 사장님, 대장, 그런 보스예요. 언보싱. 그러면 보스가 되고 싶지 않아 한대요. 대장이 되고 싶지 않대요. 진급하고 싶지 않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진급하고 승진하는 걸 싫어한대요. 어딘가 보니까 어딘가 노조가 단체 협상을 하면서 사측에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승진 거부권이에요. 회사에서 승진을 발령하면요, 그 근로자가 난 승진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그냥 거부한 대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왜? 승진하기 싫은 거죠. 승진하면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책임질 게 더 많아져요. 그거 싫어요. 승진하면 월급은 좀 더 주겠지만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한 사직 이런 얘기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워라벨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더니 조용한 사직이에요.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내 영혼을 갈아 넣을 필요 없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살면 돼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일하면 돼요. 내가 영혼 없이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래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칭찬합니다. 영혼을 갈아 넣기 시작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영혼을 덜 갈아 넣을수록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주 앞에 선다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언보싱하고 사람들이 조용한 사직할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 회사는 누가 다스려? 주님이 다스리셔.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기업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고, 이 나라에서 너는 내게 충성을 다하듯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건만 너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너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넌 믿음으로, 너는 책임감 있게 살았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두가 다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복음을 증거하는 걸 겁니다. 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순함으로 사셔요. 소비주의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많이 갖고 많이 쓰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를 이루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예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입술로 증거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너무 많이 철따라 패스트 패션이라 그러나요? 무슨 자라의 옷이 나오고 무슨 탑 10에서 옷이 싸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소비주의에 너무 쉽게 현혹되지 마셔. 철마다 여러 가지 옷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되고 싸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예 기지 좋은 걸로다가 옷 하나에서 오래 입으셔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탐욕의 세상입니다. 탐욕 그거 버리는 삶으로 살아가셔.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셔. 옷 많이 안 사도 됩니다. 옷 많이 안 사도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대한민국 패션 사업과 의류 산업은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하지 마셔. 그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가 진작돼야 된다.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주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바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관대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욕심으로 챙기는 것 말고 그냥 주의 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전도하는 삶입니다.
크고 위대한 꿈들을 꾸셔요.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세상에 별일이 있을 겁니다. 위대한 일이 있을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위대하기 때문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무슨 쫌팽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죄악으로 계속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 죄가 사라진 세상의 움직임들, 그 위대한 꿈들을 여러분들 꾸기 시작하셔. 내 가정에 그냥 이만큼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셔. 내 가정을 내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은혜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평강의 왕이 내 가정을 다스립니다. 내 가정에 새 일을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눅들지 마셔. 위대한 꿈들을 말하시고 그것들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된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말들 하게 하실 거고 이 행동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주를 사모하는 이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 내 삶을 확인하는 자리요. 나는 주가 나타나시기를 사모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삶은 어느 정도 어리석고 잘못된 길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는 정말로 이 증인되는 교회, 증인의 삶을 함께 꿈꾸며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에 모두 다 그 소망 안에 꿈꿨던 의의 면류관으로 그 영원한 주 안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누리게 될 걸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됩시다. 복음 전하는 증인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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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말씀이 전포될 때 말씀이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귀하고 복된 행동들이 모두 다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과 행동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